또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또 첫 찬양 예배,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이 자리에 올라오면서 걱정을 많이 했어요. 이렇게 같이 막 기도도 하고 같이 싸워야 되는데 기도자가 없이 혼자 와서 어떻게 하나 혼자 싸워야 되는데 힘든 싸움이 되지 않을까. 근데 딱 올라왔는데 할렐루야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웬일인가 봤더니 갑자기 막 관현악 팀이 쫙 올라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시는구나. 우리 할렐루야 앞으로 계속 52주 이렇게 쓰시는 거죠? 예, 아멘. 52주 이렇게 계속 이렇게 쓸 줄 믿습니다. 좋잖아요. 예, 다음 주에 이렇게 안 쓸란가 봐. 여기 있는 분들이 기도하시면 다음 주에 이렇게 쓸 줄 믿습니다. 아멘. 어, 전국 각지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그 페랭이 꽃이라는 저 앞에 보이는 꽃이 있습니다. 6월 달에서 8월 달에 꽃을 피우고 이제 가을에 그 시들어 죽게 되는 그런 꽃인데요. 근데 지금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꽃은 1년이 아니라 과학자들의 추정 나이로 3만 년이라는 어떤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그러한 꽃입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시베리아의 영구 동토 얼어붙은 땅이죠. 그 밑 지하 38m에서 그 지점에서 화석 하나가 발견됐는데 그 다람쥐 집 화석이래요. 근데 그 화석 중에 그 씨앗이 발견된 거예요. 과학자들이 그 씨앗 속에 있는 암수를 이렇게 딱 채취해 가지고 열심히 배양하고 키웠더니 저렇게 예쁜 꽃이 피어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시간 계산으로 따져보면 33만 년, 그러니까 3만 년 만에 꽃을 피우게 된 거예요. 3만 년이라는 그 기다림을 계속 인내하고 있다가 저렇게 꽃을 피우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 기사를 읽으면서 잊고 있었던 한 가지 사실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것과 죽은 것의 차이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씨앗입니다. 하나 다를 바 없습니다. 아무리 차이점을 발견하려 해도 발견할 수 없을 정도로 똑같습니다. 그런데요, 죽은 씨앗은 아무리 물을 주고 정성스럽게 가꾼다 해도 싹을 틔우지 않습니다. 죽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생명이 있는 씨앗은 아무리 죽어 있는 것 같고 메말라 붙어서 정말 아무것도 쓸모없어 보이지만 물을 주고 정성을 들이면 싹을 틔우고 꽃을 피웁니다. 그리고 열매를 맺죠. 여기에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입니다. 죽은 것이 아니기에 생명이 그 안에 살아 역사하고 있기에 그 생명이 싹 틔우기까지 기다려줄 수 있는 믿음 말입니다. 성탄절이 지나고 우리 새해 첫 주일 오후 예배로 찬양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2주가 채 지나지 않았지만 성탄절의 이야기가 한참 전의 이야기 같아요. 그래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성탄의 시간으로 되돌아가 보자 합니다. 천사가 요셉에게 나타나 그의 아내가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들은 그것도 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그 메시아가 이제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 요셉은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마리아의 관계를 이렇게 끊으려 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약혼한 여자가 이제 같이 결혼해야 되는데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남자분들 결혼하실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조용히 끊고자 했으니까 그냥 네 살 길 네가 알아서 가라. 나도 이제 내 살 길 찾아갈게. 양반이죠. 요셉도 그랬던 거예요.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자가 임신을 해서 온 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임신했다는 거야. 도대체 어디서 뭘 하다가 임신했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으로 애를 배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당신하고는 같이 못 가겠습니다 하고 조용히 그거를 이렇게 끊으려고 했습니다. 관계를 끊으려고 했죠.
요즘에는 의학 기술이 발달해서 뱃속의 아이가 남자인지 여자아이인지 손가락이 몇 개인지 누구를 닮았는지조차 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임신하고 6개월이 되면은 정밀 초음파라는 것을 해요. 여기 이제 할머니들은 그걸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정밀 초음파를 하면 이제 예전에는 시커멓게 나왔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 초음파 할 때는. 근데 정밀 초음파 하면 빨갛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손가락이 몇 개인지 발가락이 몇 개인지 심지어 콧구멍이 2개인지 1개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그냥 너무나 정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 뱃속에 있는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조차도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유수 때는 제가 그걸 못 느꼈는데 희수 때는 엄마 얘가 나하고 똑같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 초음파를 보면서. 그러니까 정말 누구를 닮았는지조차까지 그 형상이 그대로 보여지는 것이 정밀 초음파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태어나시길 때 그 2000년 전에는 이 정밀 초음파라는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남자를 모르는 여자의 배가 불러오니 이거는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을 만나보셨어요? 들어보지도 못한 이야기예요. 만나보지도 못한 사건입니다. 너무나 뜬금없는 이야기죠. 그냥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마녀 사냥당해서 그냥 불에 막 화형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정말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우리 동네 정말 안 좋은 일이 일어났다 해서 낭떠러지에서 정말 떨어뜨림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천사의 이야기를 듣게 된 요셉은 아무 말 없이 그의 아내 마리아와 함께 10달의 시간을 기다립니다. 이 시간을 조용히 기도하는데 이 요셉의 두려움이 마리아의 두려움이 막 가슴에 전해오더라고요. 야, 얼마나 두려웠을까. 성령으로 잉태했다는데 갑자기 배는 불러오는데 그 두려움,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 우리에게 도대체 어떠한 일이 일어나려고 지금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을까? 그 10달의 시간엔 이 마리아와 요셉에게서는 정말로 내 것을 다 내려놓지 않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생각과 모든 판단과 모든 의지를 다 내려놓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시간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림 끝에 아기 예수님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이 짠 태어났는데 손가락이 5개예요. 발가락도 5개예요. 눈도 2개, 콧구멍도 2개, 머리도 하나. 우리와 똑같은 사람, 어린 아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때 요셉과 마리아의 그 안도, 그 평안함. 아, 천사가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사람들 중에는 평화다라고 말씀하신 게 이것이구나. 그 모든 불안함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 가운데 위로와 평안이 찾아오는 그 모습이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요셉의 믿음을 통해서 마리아의 순종을 통해서 온전히 이 땅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마리아를 떠나보냈다면 예수님은 유복자로 태어났겠죠. 아니면 정말 어떻게 태어났을지 모를 수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믿음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는 하지만 75세 노인을 향해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미 아이를 출산할 수 없는 그런 몸인데, 아이를 잉태할 수 없는 몸인데 하나님이 갑자기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룰 거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주님 약속하셨는데 아침에 눈을 떠서 저녁에 잠자리에 누울 때까지 죽어라 일만 해야 된다면, 채찍에 맞아가면서 벽돌을 굽고 그 벽돌을 날라야 한다면 어떻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그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아멘 할 수 있겠습니까? 욥이 시험을 당해 고통 중에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찾아와서 욥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차라리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그냥 죽어버리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말이 더 위로가 돼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살고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자의 모습으로 있고자 늘 예배하며 정말 그렇게 순결한 자의 모습으로 서 있으려 했는데 하루아침에 사업이 다 망하고 자식들이 다 죽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리는 것이 오히려 더 위로가 되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는가? 정말 한숨밖에는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아니면 성경의 역사 속에서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올 때만 해도 다 망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구나 라고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막상 애굽에 내려가 보니까 요셉이 국무총리로 있는 거예요. 요셉 때문에 딱 자리를 잡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처럼 그렇게 평안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집 떠나온 아쉬움도 이제는 다 저버리고,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자 이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기뻐하며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갔습니다. 10년, 20년이 지나가도록, 아니 100년, 200년이 지나가도록, 야, 우리 하나님은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살아갔습니다. 그렇게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을 향한 약속도, 야곱과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도 오랜 역사책 속의 이야기로만 정말 들려질 뿐입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이 400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역사로 이야기하면 조선을 세운 이성계가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대한제국 시절에 그 약속을 붙잡고 이제 그 땅을 내가 정복하러 가겠노라 이야기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것을 약속이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약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조차 말이 되지 않는 그 시간이 지나간 거예요. 400년이라는 이 시간은 역사책 속의 이야기이지 400년 전의 약속을 약속으로 믿고 살아갈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 같지만 이 약속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으로 믿고 기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등 따숩고 배부를 때는 생각하지 않았는데 눈을 뜨는 순간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 그 시절이 다가왔을 때 그 고통과 아픔이 반복되면서 잊고 지냈던 지난 날들의 이야기들이 새록새록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 왜 여기에 와 있는가? 언제부터 우리는 이곳에 와 있었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애굽에 서 있는 것은, 지금 이곳에서 벽돌을 굽고 있는 것은 그냥 어쩌다가 일어난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눈을 뜨는 순간 또 다른 지옥을 경험해야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기억해 보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고된 노동으로 울부짖는 그 시간에도 말입니다.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조가 등장했을 때 이스라엘의 고통은 시작되어집니다. 요셉을 기억하는 왕조에서는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표징이었어요. 아이가 출산하면, 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그 열매구나 기뻐했어요. 막 자손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야, 하나님이 우리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는데 그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구나, 이것이 표징이었어요. 응답의 열매였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조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애굽을 정복하게 되죠. 근데 놀라운 것은 어제까지만 해도 약속의 표지였던 것이 하루아침에 고난의
증표가 되는 거예요. 어제까지만 해도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였는데 새로운 왕조가 등장해서 쟤들 뭐야? 만약에 쟤들이 반란을 꿈꾸면 우리를 물리칠 수도 있겠네? 생각하는 순간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스라엘의 그 모습이 뭐예요? 고난의 징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이라 너무나 기뻐했는데 하루아침에 고난의 징표가 된 것입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마지막 순교하시기 전 평양 산정형교회 교우들에게 했던 5가지 종목의 나의 기도라는 어떤 설교의 2번째 대지 마지막 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이제 받는 고난 길어야 70년이요 장차받을 영광은 천년 만년 영원 무궁합니다. 지금 받는 고난은 어차피 한번 죽어 썩을 몸이 죽는 것뿐이요 장차받을 영광은 예수의 부활하신 몸과 같이 영생불사의 몸이며 영원 영화의 몸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에도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 모두는 부활할 것이며 우리 앞에는 천국 가는 밝은 길이 펼쳐질 것입니다.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내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시면 뭐라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가 한때는 영광의 십자가였는데 핍박의 시간에는 고통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가 된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라고 너무나 기뻐했는데 좋아했는데 왕조가 바뀌고 나니 그 일이 오히려 핍박과 고통의 잔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찌해야 될까요? 어제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축복의 열매라 좋아했는데 하루아침에 축복의 열매가 고난의 잔이 되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의 아내처럼 원망하고 도망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주기철 목사님처럼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잔을 어디 두고 왔느냐? 그 물음 앞에 부끄러울 수 없어 순교의 길을 걸어가야 하겠습니까? 이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였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탄식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다 죽게 되었으니 제발 좀 살려달라고, 제발 좀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울부짖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누구인지 기억했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해결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기에 눈에 보이기에는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절망이지만 이 문제를 해결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께 그 기도가 상달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우리 2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귀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그 약속을 잊고 기억하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그 약속을 잊지 않기 위해서 그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 석자를 기억해놓고 기록해놓고 그 이름을 위해서 오늘도 기도한다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바벨론 포로 말기에 하나님을 원망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우리를 잃어버리신 것은 아닌가라고 원망하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70년 포로 생활의 막바지입니다. 동트기 전에 새벽이 가장 춥다는 말이 있습니다. 해방이 될 거는 같은데, 분명히 해방될 거는 같은데 오히려 해방이 되지 않는 거예요. 해방이 될 거는 같은데 더 큰 핍박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 약속을 잃어버리고 살기 마련입니다. 2015년에 개봉한 영화 암살은 독립군으로 활동하다가 일본의 앞잡이가 되어 일본군의 형사가 된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이정재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모진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조국을 배신하였지만 마지막 그가 던진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기억한다는 것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끔 합니다. 영화 말미에 함께 독립군으로 싸웠던 그 동지가 찾아와서 왜 그때 배신하였냐고 묻습니다. 그때 주인공인 이정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독립이 안 될 줄 알았어. 일본이 영원할 줄 알았기에 배신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45년 해방이 되기 전의 모습이 어땠습니까? 분명히 해방이 될 거는 같은데 이 전쟁이 끝날 것 같다는 소문은 들려오는데 남자들은 다 전쟁터로 끌려가야 됐고 여자들은 종군 위안부로 다 끌려가야 했습니다. 심지어 교회의 종까지도 총알 만든다고 다 걷어가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신 이름으로 살지 못하고 일본식의 이름으로 다 개명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해방이 된다고 하는데, 분명히 해방이 될 거라는 소식이 들려오는데 눈에 보이는 상황들은, 펼쳐지는 상황들은 해방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더 큰 핍박과 아픔이 밀려온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잊어버리신 것은 아닌지 되묻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모습 같습니다. 이사야 49장의 배경이 되고 있는 바벨론 포로 말기, 페르시아의 고레스가 바벨론을 막 물리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지만 이스라엘은 아직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편에서 생각해보면 바벨론이 물러가니 더 무식한 페르시아가 우리를 정복하는구나,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그렇게 탄식하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주님이,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미가 그 자식을 잊지 못할 터이지만 혹시라도 잊는다 해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24절에서 애굽의 노예로 살며 울부짖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그들과의 약속을 기억하사 돌보신 것처럼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고 그 이름을 내 손바닥에 새겨놓았다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끝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영원히 함께 할 거야,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석자를 잊지 않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손에 못자국을, 그 발에 못자국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을 남기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구원의 길을, 생명의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손에 못자국을 보시면서 무엇을 생각하시겠습니까? 아, 상원이, 내가 상원이를 이처럼 사랑했지, 내가 상원이를 이렇게 사랑했지, 우리 아들 어떻게 사나 보자
울부짖고 있어요. 그 아들을 위해서 오늘 또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잊을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그 손바닥에 못자국을 새기고 그 발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새기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나 혼자 기억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내 영광을 위해 내가 택한 나의 아들, 그런 너를 위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믿음이 함께하고 있는 것입니다. 힘이 드십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말입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생명의 씨앗이, 복음의 씨앗이 내 안에 새겨져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아직은 부족해 보이고 이 싹이 정말 키울 수 있을까? 꽃을 필 수 있을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러한 의심이 든다 할지라도 그 싹은 죽어있는 싹이 아니라 그 씨앗은 죽은 씨앗이 아닌 생명의 씨앗이기에 반드시 싹을 내고 꽃을 피며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입니까? 아니면 죽은 믿음입니까? 살아있다는 것은 그 속에 생명을, 약속을 품고 있는 믿음입니다. 처해진 상황과 현실은 도저히 이 생명을 꽃피울 수 없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로 기도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간직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3만 년이 지나고도 꽃을 피운 페랭이 꽃이 있습니다. 430년이 지날 때에도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되었고 출애굽의 꽃을 피웠습니다. 여러분이 품고 있는 믿음은 생명이 없는 믿음이 아닙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꽃 피우시고 열매 맺어 가시는 언약의 믿음입니다. 2018년 첫 주일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상황과 환경 앞에 무릎 꿇지 말고 오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있게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목판에 그려진 이콘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에 하나로 알려진 이콘은 이집트 정교회에서 만들어진 이콘입니다. 예수님과 콥틱 교회의 수도원장 성 메나스의 친교를 그려놓은 그런 이콘입니다. 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제가 보기에 오른쪽이 이제 예수님이고 왼쪽이 메나스라는 사람인데요. 자세히 보면 예수님께서 그 메나스의 어깨에 이렇게 손을 어깨 동무를 하면서 이렇게 손을 얹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메나스는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주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기를 결단한 것이죠. 근데 메나스는 자신의 무능력함을 경험합니다. 자신의 부족함을 체험합니다. 그때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어주시는가? 왜 이렇게 힘든 것들을 요구하시는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저는 말재주가 없습니다. 주님, 저는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 체험도 하지 못했습니다. 너무나 연약한 존재입니다. 백도 없습니다. 돈도 없습니다. 지식도 없습니다. 지혜도 없습니다. 왜 저를 택하셨습니까? 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중에 예수님께서 정겹게 자신의 어깨를 감싸주시며 가장 사랑하는 친구로서, 가장 소중한 친구로서 늘 함께하고 있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혹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저버리는 일이 있을지라도, 혹 어미가 어린 젖먹이를 버릴지라도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일 이후 메나스의 나약한 믿음은 하나님 안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주님이 내 이름 석자를 그 손바닥에 새겨놓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외롭고 쓸쓸할 때마다 고아와 같이 내가 너를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힘들고 지쳐 쓰러질 때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좌절될 때, 어떻게라고 좌절될 때 내가 너를 내 영광을 위해 택하였기에 반드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할 것이라는 주님의 약속을 기대하십시오. 그래 2018년도 삶의 자리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음의 꽃을 또 사랑의 꽃을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